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복습 뭐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봤죠. 제목이 뭐였어요? 끝까지 붙잡으라. 따라하세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러면서 이게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은 어디를 비유를 100% 어디를 비유했냐면 이 시편 95편을 전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 말이죠. 150편까지 있단 말이죠. 150편. 150편이 있는데 뭐냐, 다윗이 쓴 글도 있고 아삽이 쓴 글도 있고 모세가 쓴 글도 있고 또 뭐냐, 여러분 고라 자손이 쓴 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썼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편 95편 7절에도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또 이 히브리서 3장 7절도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그랬어. 오늘. 그러면 투데이가 아니죠. 투데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는 뭡니까? 하야 현재성이다 그랬어요. 현재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값으로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죠.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여러분 이미 승부가 난 싸움이에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앞두고 와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출애굽했냐? 교회로 인도했냐? 원망 불평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해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 돌을 던지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인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갯벌 건널 수 없어요. 길을 내도. 그런데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 동풍을 불게 했어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무리바 광야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이미 난 싸움인데 여호수아 때도 그러잖아요.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면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고 확인하는 것만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아까 우리 하람이 전도사가 얘기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어머니 오고 10분 전에 통화하고 났는데도 말고, 근데 이 연락이 두절 됐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몸 안달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뭐야, 건물 더미에 여러분 뭐야 다 잔해서 시체로 나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늘소망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오늘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삽니까?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그러죠.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사모할 때가 은혜의 땐 걸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복습은 요 정도까지 하고, 자, 오늘은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9강 남은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게 뭐야? 앞장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23절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생명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족하게 지내고요, 여러분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이 오늘 여러분 환경과 가정과 심령과 몸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4가지 종류가 나와요. 4가지 종류인데 이 4가지 종류가 뭐야? 여호수아가 가졌던 안식이 나오고, 이 땅에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안식이에요. 창조지 안식과 이 여호수아의 안식은 2가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식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반드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안식이 히브리서 4장 2절하고 3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참 이게 간단 명료하게 직설법으로 얘기했어요. 이미 믿는 너희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설의 화법이란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안식이 아니라 이 땅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안식을. 그래서 너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러 왔고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못 되는 것은 믿는 자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덤 타임즈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모덤 타임즈. 제가 이스라엘 갈 때 하도 한 15시간 가까이를 비행기 있다 보니까 지루해서 영화를 이편저편 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인데 1930년도에 이 미국이 산업사회가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산업사회가 막 들어서면서 대량 생산 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장이 막 들어서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쫙 서 있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컨베이어 벨트가 쫙 돌아가면 사람이 자기 차례가 오면 나사를 쥐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이탈되면 이 공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찰리 채플린이 거기서 이 출연도 하면서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계, 이 문명에 자기가 종속되면서 거기서 강박관념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어버려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산업 사이에 이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 문명이 인생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들이 산업 재해가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걸 갖다가 고발하는 영화란 말이죠. 고발하는 영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제가 십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 가도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길거리 가도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이 가정이 네 명이고 친구들이고 5명이고 야야 모이자 만나요. 그런데 서로 각자가 이 핸드폰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만났는지.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핸드폰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게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잘 때도 확인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확인해야 돼. 이 핸드폰이 없으면 핸드폰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계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중고등학교 이 어린아이들까지도요. 한창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봐야 될 얘네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종속돼서 삽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치 중독 현상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안절부절을 못 한다니까. 안절부절을 못 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오늘 안식의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조류, 이 시대의 사람이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는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종속되지 말고 구별되라 이거예요. 구별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라 이거예요. 구별된 존재.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하면 종속되지 않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제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재미있는 거는 안식이면 목사님 안식이면 안식이죠. 남아있는 안식이 뭐야 도대체.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이 뭐예요? 야 동혁아 안식이 뭐냐? 안식이 쉼인가? 쉼이지. 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보통 안식이 보통 하면 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쉼의 반대가 뭐예요? 정하나 뭐예요? 노동이지. 벌써 안 해. 응? 노동 일이란 말이야. 응? 야 정한이 대단하네. 응? 응? 안식의 반대는 노동과 일이란 말이에요. 노동과 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응? 여러분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경 두 군데만 한번 좀 찾아보자. 창세기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집중하고 창세기 3장은 민서야 타락 전입니까? 타락 후입니까? 응? 응? 알고 있지요? 우리 김영석 집사님 창세기 3장이 타락 전이에요? 타락 후예요? 응? 타락 후예요? 타락 전이에요? 응? 타락 전이에요. 응? 참 이게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요. 자, 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타락 후란 말이야.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인데 타락한 결과 죄가 들어온 결과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마귀는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을 먹고 산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영적 전쟁의 전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먹잇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결과가 이 머리에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하는 거는 죄의 결과네요. 그럼 노동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노동의 결과가 죄의 결과냐 이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인식하라 이겁니다. 이게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지.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타락 전입니까? 타락 후입니까? 김영석 집사님. 타락 후예요? 타락 전이에요? 전이죠. 타락 전이에요. 왜 이렇게 더듬으셔요? 근데 타락 전이란 말이야. 타락 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자기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충만하라. 땀 흘리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걸 모든 것들을 밭도 주고 모두 다 줬으면 일을 하고 경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땀 흘려야 될 거 아니야. 지배하고 정복하려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타락의 결과라면 여러분 타락 후에도 일을 했고 여러분 타락 전에도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이게 어떤 차이냐 이거야. 여러분, 결론이 뭐냐? 아담은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식물을 먹은 건데 이게 타락의 결과가 아니구나.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라, 수고하고 땀 흘리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과 19절 사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앞뒤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왜 타락의 기준 전에도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일을 한단 말이죠. 노동을 한단 말이죠. 두 차이는 뭘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는 타락 전에는 안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무너지고 나니까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여러분, 주인 되었을 때 여러분 타락이, 안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죄가 주인 노릇해. 그래서 내가 내 원대로 사는 거야. 이게 안식. 여러분, 타락 전과 타락 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과 내가 주인으로 갈려져 버린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쉼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실 안식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폴 스토리가 안식은 어디에 명령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안식이 십계명. 따라서 십계명은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했대.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대. 오늘 여러분, 구별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남은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보자 이거야.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가운데 제가 안식이 있어요. 안식. 그러면 안식이 있는데 큰 주제가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도 노동이 나오고 창세기 3장 19절에도 노동이 나온단 말이죠. 노동이 필요했어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하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데 여기서 땀의 차이는 중간에 기준이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야. 안식이 무너졌을 때 이 노동은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합법적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고
여러분 땅과 그렇게 사는 땅과 노동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이게 번성하라.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것에 종속되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나쁜 겁니까? 기계 문명이 나쁜 겁니까? 거기 종속돼서 여러분 종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살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살이 하면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러분 바로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장자래 장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는 자가 장자권이 회복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조의 명령. 이때는 안식이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식이 단지 쉼이 아니라 안식의 핵심 주제는 안식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고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다스려집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원리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 이게 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노동과 일은 뭐냐? 그 땀은 뭐냐? 욕심부리고 빼앗고 착취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너희가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아멘.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여러분 듣는 자가 말씀을 여러분 화합하지 못한다.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여기서 듣는 자 화합 안 했기 때문에 유익이 없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인 자리에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서 무너지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오늘 김씨 집안에 여러분 마씨 집안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혼란과 무질서가 여러분 오는 거지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과 땀은 전부 욕심과 자기만 아는 삶의 탐욕 이런 것들로 세상은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쪽은 배불러서 배가 터져서 죽고요. 한쪽은 배고파서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도요. 세계가 먹을 거가 다 배굶어 죽는 사람이 5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식량만 태워버리지만 않아도요. 여러분 전 세계가 먹고 삽니다. 식량이 나무 돌아가가지고요.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과잉 생산이 되면은요. 가격이 폭락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매해가지고요. 다 없애버립니다. 아니 그거 저기 배고픈 아프리카나 북한 보내주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고픈 나라에서 여러분 자국 이익 때문에 수입 안 해갑니다. 안 해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먹게끔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 핵심 가치는 뭐냐? 인생들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무너져요? 안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쉬어야죠.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할 때 쉬셨는데 여러분들도 좀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쉬어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보통 구약의 안식일 날 핵심 명령이 뭔가요? 응? 김은희 집사님, 응? 제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응? 구약의 핵심 가치, 안식의 핵심 가치는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응? 여러분, 보통 구약 안식일 날 핵심 명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다못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여러분 오고 싶다고 왔습니까? 가고 싶다고 갑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뭐냐?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자식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채우신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곳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지,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잘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뭐예요?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로 얼마만큼 거둬요? 하루 먹을 분량이야.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뭐예요? 더 거둔 인간들이 있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어디 가나. 더 거둔 인간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 거 됐습니까? 자기 거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 벌레가 먹고 썩어버렸어. 이걸 갖다가 인간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인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간이 뭔가 그래서 인간이 뭔가 이럴 때 좀 웃길 바랍니다. 너무 심각해 우리 성도들은. 응? 뭐야 인간이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 이걸 갖다가 인간이야.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은 없는데 딴 데 교회 성도들은 있어요. 그러면 6일째는 며칠 분을 거둬요. 며칠 분을 거둬요. 이틀분. 여러분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서 더 거두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메추라기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쫙 보면 잡을 수 없는데도요. 여러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민수기 11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야 동서 2편 4편 저 사면에 하루길 사막의 하루길은요 백리길입니다. 장정들이 가는 백리길이요. 거기 두 규빗에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야. 이게 그건 1m제.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파득파득 이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갖고 싶다고 그래서 줘봤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종일토록 메추라기 줍는 일에 정신을 빠진 거야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 목적이 뭡니까? 소제, 번제, 속제제,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여러분 저녁 예배, 여러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종속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면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아니 써야 내 거고 누려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메추라기를 이 사이에 끼기 전에 기브라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다 죽어나갑니다. 볼면 뭐래요? 맨날 사기당하고 볼면 뭐랍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 주스러 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반대는 뭐예요? 안식일의 반대 불성종이에요. 불성종.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순종하는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나온 얘기 김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 우리가 인생은, 육을 가진 인생은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가치가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복이 뭐냐? 첫째, 재물의 복.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물건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장수의 복이야. 장수의 복. 100세까지 여러분들 건강해서 100세까지는 더는 좀 사는 건 좀 그렇더라고. 100세까지만 이윤이 있어니 100세까지만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 지도자가 잠깐 호렙산에 올라가니까 뭐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가 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인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성경은 전체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게 3분의 2의 얘기예요. 왜? 그게 신이니까, 만문 신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건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신이단 말이죠. 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다 같이 26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있고 나서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 자녀서부터 시작해서 물건도 여러분 안식 가운데 다스리는 여러분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보라는 겁니까? 생각 좀 해봐라 이거야.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고 이들이 무슨 창고에 모아들이고 저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길렀다 이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인색함으로 여러분 이 병난 거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찌질이 같은 거 여러분, 또는 상처난 거,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문 닫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왜 나는 마집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는 뭐 때문에 싫어. 누가 때문에 싫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물질 문제에 걸렸다 그랬어. 여러분, 저 울고 싶을 때 도리어 그 사람이 뺨 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허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진리 말씀의 방향성을 딱 가지고 조금씩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향성을 틀어놓으면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때에
가장 좋은 때 은혜를 끼쳐 주시고 오늘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염려함으로 여러분 근심한다고 됐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열어주시는 축복,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사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닫히면 왜 그러냐?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7절 이하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허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받은 거야. 은혜도 받아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건도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합화 하나라도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는 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29절부터 30절 또 읽으세요. 자꾸 읽게 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아까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에? 뭐하고 결부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결부되지 않았어. 화합되지 않는 거 조심해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싸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돼. 믿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이게 뭐냐? 때가 됐다. 이제 때가 찼다는 거야. 때가 차서 목욕탕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뭡니까? 이제 구원의 때가 됐고 복 받을 때가 됐고 은혜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때가 찬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가 뭐예요? 믿음의 동의어 맞히는 사람 한번 봐요. 요셉이 맞춰봐요. 믿음의 동의어가 뭐냐? 순종이야, 순종. 몰랐던 게 아니죠? 응? 알았죠? 순종이에요.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이야. 이게 말씀과 결부되는 겁니다. 믿음은 안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온유도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 온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들망아지 같은 거, 세상에 있는 거 들망아지 들에 있던 거 잡아가지고 이 뭐야 지 마음대로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조련사에게 딱 훈련시켜가지고 말이죠. 6개월 1년 딱 시킵니다. 앉아 일어나 딱딱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아주 몸이 열이 40도 펄펄펄펄펄 끓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에게 딱 갔어. 근데 진단하고 주사를 한 대 딱 놔뒀어. 또 이 약을 한 첩 쫙 재서 이 약을 먹었더니 열이 딱 떨어지는 거야. 뭐냐? 이 약 기운에 약의 힘에 다스림을 받았다. 이걸 갖다가 뭐냐? 의사 선생님이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네.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게 다스림을 받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온유하게 생기셨나요? 어쩌면 그렇게 온유하게 생기셨나요? 자, 온유하게 생긴 거 맞습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말이죠.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강박했어요.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안식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누렸습니까? 헛일이 여리고 전쟁, 또 아이성 전쟁, 또 기브온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 속아가지고 거짓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헛일이라고는 우당탕탕탕탕탕 싸우는 일뿐이 안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여러분 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격렬했습니다. 이게 무슨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해했던 안식하고 그림이 다르죠. 거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란 주체는 인생의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싸움박질만 했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우당탕탕탕 오랜 시간을 그 안에 적들과 싸워야 돼. 약속대로 안식을 누리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싹쓸이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고 야 이제 적들도 안악장손도 없고 적들도 없고 야 이제 좀 누려라. 이게 안식 아니야 이게.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말이죠. 왕처럼 살고 말이죠.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오늘 가나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오늘 주인이 바꿔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팔자 운명대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거냐 불순종을 할 거냐.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여보냈을 때는 이미 그 땅을 땅일 것이다. 미래도 아니야. 이미 줬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죠. 정확하게 그 말이죠.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명성대로 그 땅을 밟아버려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우상의 문화야 이게. 세상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족속들이 물안하는 일들만 남았는데 그게 순종 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공간이야. 근데 이기게 하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어놓으신 승리를 누리도 한 땅인데 이게 근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의 문화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소욕에 길들여지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분과 거짓 언약도 맺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소가 거짓 언약을 맺었어요. 왜요? 여러분 뭐에 탐욕 때문에 그러죠. 그들하고 맺으면 그들이 돈도 벌어오고 노예처럼 다스리기도 하고 밥 깔고 일도 시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주 매혹적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거짓 언약을 맺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언약을 맺은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기본 때문에 저렇게 자기 때 마찬가지고 후손까지 저렇게 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이 단회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단회적입니까? 육신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 보면 민서에게 내가 물을 거예요. 6일째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쉬셨다. 그러면 쉬셨다는 정의가 뭐예요? 쉬셨다는 정의가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했다.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를 완벽했다. 여러분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날이 갖는 축복이야. 그러면 그걸 왜 민서에게
왜 명령을 했느냐 이거야. 왜 명령을.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레마로 나에게 받아들여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집사 간증이고 뭐고 여러분 그거 아이고 그거 대단하네. 내 믿음 돼야 돼요. 내 믿음.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걸 왜 나에게 명령을 했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있고 없고 또 충분하고 불충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6일 동안 천지창조 마치고 쉬셨다는 말은 모든 천지창조는 완벽했다. 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분이 누구예요? 민서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올 라이프 이 스타일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전 인생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아버지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의지하는 싸움이야.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여되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단하게 인생을 살고 시달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가치 방법.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식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맡기지도 못하고 맡겨야 책임지는 거예요.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곳곳에 그런데 이 가치관이나 방법이 내 원리대로 곳곳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수단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염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방향성만 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오던 거 한꺼번에 많이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셔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거짓말 들으면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서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면요 이 마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면서 얼마든지 윤리적인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제가 어저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누구냐?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MBC 문화방송에 사장님이었대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1년만 더 사장을 하면 뭐 건 100억 가까운 스톡 옵션을 받는다는 겁니다. 100억 가까운. 야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요. 이걸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딱 할 때 다들 미쳤다 그랬대요. 57세인데 미쳤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 나중에 간증하는 설교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절대로 나를 알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순종 못한다는 겁니다. 수년이 흐르고 나가지고 자기 친구가 경매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거부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영혼이 갈급해서 미치겠다고 찾아왔대. 이 조정민 이 사람은 이 간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받고 왔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했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러분 전직이 뭐야? 트럭 운전사야. 트럭 운전사.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좋아서 어느 날 자기 노래가 떠버린 거야. 세계적인 스타덤이 올라가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거느리고 지금까지도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 명예가 어마어마해.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찾아와서 나에게 진정한 시인과 위로를 줄 수 있으면 내 재산 반을 띄워주겠다. 내가 트럭 운전사 할 때는 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갖고 나가지고 이 쉼이 떨어져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식의 훈련 좀 해서 오늘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